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다산 신도시라고 계획형 신도시가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2023년 3월에 리빙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김민선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은 설립을 하지 않은 교회예요. 지금은 세상 속에 잉태된 상태라서 인큐베이팅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출산 전에 그 몸의 근육과 힘을 기르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일 오전에는 가족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청장년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주일 오전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목사님들은 주로 페이스북에서 만나요. 페이스북은 거의 이제 목사님들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보다가 목사님들이 너무 예쁜 곳에 가셨길래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교회인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디자인으로 건축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웠죠. 제가 왜 그랬냐면 저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근데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속해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교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면서 그냥 단순히 신학책뿐만 아니라 일반 뭐 건축 관련된 공간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뭔가 딱 필요하고 딱 맞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걸 누군가는 먼저 하고 있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우리 황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와, 황 목사님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만나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또 연락도 주시고 우연히 한 세미나에서 우리 황 목사님, 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었어요. 너무 뵙고 싶었던 분들을 만나서 반가웠고 또 만나보니 너무 선하고 겸손하시고 또 어떤 측면은 굉장히 예리하고 지혜로우셔서 섬세한 통찰력과 더불어 따뜻함까지 묻어나는 이 팀워크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딱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을 막 갈아 넣어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목회하시는 모습 보면서 문득 제 모습을 봤어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외모가 그렇게 보였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그 에너지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뭔가 저는 좀 억울하기는 해요. 목사님 같은 분들은 티가 많이 나는데 전 티가 잘 안 나요. 예, 오히려 저는 더 물이 한번 붓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 한가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전 한가하지 않은데 아무튼 뭐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삶을 마주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으로 아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목사님과 인간적인 대화도 나누고 목사님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말하면서 목사님한테 막 이제 막 권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그런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애정이 가요. 왜냐하면 로그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앞에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 또 L로 막 시작하니까 괜히 뭐 제가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막 또 진 목사님 막 남양주 살고 이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 교회 와보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귀한 강단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표정을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잘 지내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요즘에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김밥 천국이라는 상호를 가진 가게를 잘 볼 수도 없지만 최근에 가서 김밥을 한 줄 샀는데 김밥이 야채김밥, 참치도 아니고 치즈도 아닌 야채김밥을 샀는데 3,500원이더라고요. 저는 김밥 천국 김밥을 1,000원에 먹었던 사람인데
와, 이게 3.5배가 물론 시간이 지났지만 증가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눈치채지는 못해도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대출 받으신 분들 대출 이자 갚으시느라 참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도 많이 좀 침체돼 있고, 또 경기만 어렵습니까? 입에 담기도 정말 험악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놀랄 만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묻지마 범죄라든지 정신적 질환으로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뭐 지금 국제 정세는 어떤가요? 뉴스를 켜면 밤하늘에 미사일이 막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SF 영화가 아니라 뉴스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을 쬐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딘가에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어딘가에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 어떤가요? 유럽의 사회학자들은요, 대한민국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국가가 아닐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대한민국에는 인구 절벽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속해 있죠. 점점 인구수가 줄면 사람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수가 침체되기 시작해요. 소비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잖아요. 노동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인 어떤 흐름이 결국에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점차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힘을 잃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우리 황 목사님 세 자녀를 두셨는데 너무 귀한 분이세요. 예, 저도 아이가 3명, 아내는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충격적인가요? 예, 예, 그리고 또 오늘 같이 오신 목사님도 아이가 4분.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제주도에 쓰시는데 이번에 7째를 임신하셨대요. 예, 네, 무슨 뭐 이상한 일 쓰는 것처럼 예, 네, 놀랍죠. 예,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아무튼 먹고 살기는 쉽지 않은 이런 세상. 당장 우리가 앞에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은 그런 때를 사람들은 예전에는 흉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의 농사를 망친 거죠. 농사를 망치니까 먹을 곡식이 없어서 그로 인해 사람들이 가난을 겪어야만 하는 그 시기. 사실은 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잔혹한 어둡고 무서운 기간을 흉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도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흉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민을 가요. 어디니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 당시 시대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온 이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고 누가 왕이에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방을 사용해서 이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 민족 밑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이들이 이제 힘겨워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해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평안하게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또 치시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책이 사사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가 제가 왜 유독 많이 좀 이렇게 보게 되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게 오늘날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뭐 어려운 표현 다 떠나서 이런 거예요. 그냥 내 감정과 기분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최고다. 이게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가 최고의 가치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자신의 기분과 감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아, 기분 나빠요. 불편해요. 하기 싫어요. 다 뭔가요? 감정이에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이 일이 맞는가 옳은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정말 진리에 가깝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불편한데, 귀찮은데 라는 자기 감정에 기반을 둬서 움직이는 그런 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많이 돌아가는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정말 각자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함,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세대를 나누긴 좀 그렇지만 MZ세대의 특징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나요? MZ세대들? MZ세대는 회사에 일이 아무리 많아도 6시가 되는 순간 가겠습니다. 가죠. 왜요? 나는 6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굳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일을 시키면 불편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은 꼰대가 되고 부당한 사람이 되고, 나는 이 사람이 싫고 이렇게 되면서 이 어떤 모든 것의 기반이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내 감정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믿는 거죠. 내가 교회 가는 게 좋으면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가는 거죠. 사사기가 이런 때예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요,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적어져 있지만 같은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때가 나오미가 만난 흉년은 당시에 진짜 사회적으로 흉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아도 이때는 흉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어두운 때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요,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입니다.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이탈한다는 것, 자기와 함께 지내던 무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권리가 없는 겁니다. 요즘처럼 무슨 국가의 어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형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강도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 민족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당시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이민을 결정했다는 건 거기 그대로 있다가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렵게 그곳에 가서 나오미는 삽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 대신 의지하던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민까지 왔는데 그녀의 인생에 예고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삶이 이렇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렇죠? 제 주변에 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교지에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어렵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다니셨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간 사이에 그 아이들만 자고 있던 집에서 불이 나서 큰 사고로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진짜 신실하고 성실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가정에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너무 아파요. 시도 때도 없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 이런 일들을 마주할 때 참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믿는 분들한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나?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개척 전에는요, 참 건강하고 안정적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약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 문이 닫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복음이 뭔지 관심이 없고 교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고민을 제안해 주셔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3년 정도 기도하다가 결국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개척을 하게 되었죠. 제가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이제 여러 견욱의 교회를 탐방 다니다가 미국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양 교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빨리 겪었잖아요. 그렇죠? 쇠퇴기가 빨리 왔잖아요. 그런데 이 쇠퇴기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굉장히 다시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 되겠다.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막 마일리지 막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막 그래서 그 미국의 한 2군데 도시를 제가 탐방을 갔어요. 10일 동안 탐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는 전화기를 꺼놓는데 비행기가 딱 땅에 탁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 켰죠. 그랬더니 카톡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나 사고 났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옆에 내 또 어디다 박았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얼마가 들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는데 사람들이 저희 교회 사람들이 단톡방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저를 마중 나오려고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인천공항을 향하여서 오려고 고속도로에 들어섰는데 차가 이제 앞에 막혀가지고 차가 섰는데 바로 뒤에 달려오던 덤프 트럭이 차가 쓴 걸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뒤를 차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차에 트렁크가 사라져 버렸고 그 차가 그대로 봐서 앞차를 박으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차는 앞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폐차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이미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온 뒤였어요.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척을 한다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갑자기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실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참 되게 난감했습니다. 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저희 감사하게도 몇 가정이 함께하게 됐는데 개척하자마자 이 가정들이 직장을 잃어버려요.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정은 막 깨어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아시겠지만 개척교회는요 몇 가정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분위기가 금방 전체 분위기로 확 번져나요. 서로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다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설레임으로 모여도 모자란 시기에 저희 교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초반에 한 명 오고서 1년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가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나? 더 나아가서는 괜히 개척을 했나? 그래서 괜히 우리 가족을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했나?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책도 보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제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만 더 망가져갈 뿐이었죠.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야 됩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더 잘해보겠다고 개척을 하겠다고 새로운 땅으로 저도 왔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다 틀어지고 있었어요.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요. 타지에서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앞날이 창창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도 얻지 못하고 집안의 대가 다 끊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집안에 남은 사람은 남편을 잃은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외국인 며느리 2명이죠.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요.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는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특이한 장면 하나가 등장하죠. 그건 뭔가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모압 땅에서 만난 며느리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아이도 없고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결정은 참 멋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며느리들을 자기가 구속하지 않고 데려가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 며느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 할렐루야. 드디어 나의 삶에도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만류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결국 그 중에서 한 명인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만 나오미 곁에 남았어요. 여러분 특이하지 않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월드 좋아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시부모님이 나쁜 분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렵죠. 그냥 불편하죠.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들한테는. 근데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이 어머니가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이고 심지어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며느리잖아요. 근데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은 저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묻힐 겁니다. 만일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릅니다. 얼마만큼 다르냐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근데 환경과 문화와 그 사람이 어떤 성장한 어떤 상황이 그래도 유사하거나 같으면 비슷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장 유사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란성 쌍둥이들이에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같은 유전자를 받았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교육을 받으며 자란단 말이죠.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같나요?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하물며 외국에서 자라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종교 속에서 살다가 남편을 만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를 볼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질감이 들겠습니까? 나와 다른 문화에 있던 사람이에요. 나랑 다른 민족입니다. 피부색도 다르죠. 언어도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믿는 신도 달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게 추억을 만들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상당히 인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떠나기 싫은 거예요. 난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뭘 느꼈을까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언급할까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머니가 날마다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그 인격적인 따뜻함,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동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난 이제 어머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에요.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기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가 하나가 맺히는 거예요. 뭐예요? 룻이라는 놀라운 생명이 하나 여기 열매로 맺혀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을 하자마자 저는 흉년을 맞이한 듯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개척은요 목사들의 무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뭐냐면
내가 얼마나 모자르고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자리가 개척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목사님들을 딱 둘로 나눠요. 개척을 해본 목사님과 안 해본 목사님. 그만큼 개척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주일에는 목사로 지내고요, 평일에는 관리 집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제 교회의 뭐 모든 화장실 청소, 하수구 뚫는 거, 뭐 이런 거, 먼지 처리 뭐 이런 거 제가 담당하고 있죠. 개척교회는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그들의 문제 가운데 휩싸여서 그 잠식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제 이 영혼들이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천천히 인식해야만 될 때 진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중에는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매일 엎드리면서 네 주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기도했죠. 여러분, 제가 신실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서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저희 교회에 귀한 영혼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작년 5월 말에 오신 분인데요, 여러분, 이 자매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친아버지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매번 소풍 가기 전날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어서 소풍을 갈 수 없었고, 심하게 맞았을 때에는 몸에 내장이 파열되어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어떻게 친아버지가 그럴 수 있나 상상이 안 될 만큼 폭력적인 학대를 당했죠.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몇 달 전에 정말 아이를 임신해서 막 열심히 끌어모은 돈 전부를 어떤 교회를 다니는 분에게 다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를 친 분 프로필, 카톡 프로필에 보면은 막 성경 말씀 적혀 있고, 자기 막 새벽 예배 다닌다고 얘기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 치가 떨렸겠지 않겠습니까? 저 위선 덩어리들, 저 가식 덩어리들, 저 사기꾼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교회 왔냐면요,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 아까 직장 이런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같은 피해자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도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좀 위로를 얻어서 보니 이분이 더 위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매일 전화로 밥 먹었냐, 잠은 잤냐 확인을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날 초대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거기서 같이 잠을 자고, 주일 날 이분을 납치해서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오니까 납치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안이 벙벙해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주택을 지금 임대해서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여기가 교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어디로 데려오나 하고 찾아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건물 1층엔 갈비탕 집이 있고 뭐 이제 2층, 3층 주택이니까. 근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렇게 뭐 잘 해드렸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분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랬겠죠. 그런데 그냥 데려온 분 얼굴 봐서 그날 하루 있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이가 와서 같이 왔는데 너무 교회를 좋아해요. 막 뛰어다니고, 저희는 복층으로 되어 있는 주택인데 막 위에 올라 내려갔다 숨바꼭질하고 형들이랑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니까 엄마들은 아이가 좋아하면 좀 마음을 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교회에 처음 오면은 보통 주보를 가져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보를 주지 않고, 저희 교회는 메뉴판이 있어요. 메뉴판을 줘요. 뭐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커피 메뉴와 뭐 이렇게 디저트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당황한 거죠. 교회인데 뭐 메뉴판을 주네? 무슨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냥 커피를 보고 이렇게 디저트를 보다가 나지막히 그냥 뭐 하나를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듣고서 그 다음 주에 그 자매를 위해서 그 빵을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같이 왔을 때 그 빵을 주고 이렇게 막 잘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하는 시간에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리고 결국 저와 몇 주의 만남을 통하고 제가 그 마지막 만남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겠노라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상황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내가 버려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수렁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서 나를 건지셔서 나는 가족도 없는 사람이라 여기고 살아왔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살아왔는데 나에게 새로운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빵을 구워서 내어주고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이분이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자기가 믿기로 고백한 거예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펑펑 우시고 그날 갑자기 이분이 막 혼자 좀 걷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시다고 했는데 혼자 걸으면서 다른 세상이 보였대요. 내가 평소에 보던 하늘이 이랬나? 내가 평소에 걷던 거리가 이랬나?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래요. 여러분, 그분이 저희 교회 첫 번째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세례를 주었고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 5분이 저희 교회 방문했어요. 평생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저와 어제 새 가족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세례받던 날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분에게 선물로 주려고 저희 교회 지체 한 명이 그걸 이렇게 핸드폰용으로 편집을 했어요. 근데 잠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이 시간 찬양을 부르고 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박미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아멘. 자기를 인도한 분에게 오늘 느낀 점들을 저렇게 긴 장문으로 카톡을 매번 써서 그의 뜻이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흉년이잖아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요즘도 누가 다니냐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이슈가 있죠. 교회 안에 다니는 분들과 또 목회자들의 사회적인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기독교 인구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개척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냐, 무모한 짓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대이기도 하죠.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랑 황 목사님은 지금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사서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흉년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하는 로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려움 속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가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복음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실 거예요. 저는 우리 로구 교회와 리빙처치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서로 계속 응원하고 계속 또 격려하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두 교회가 같이 만날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서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마음껏 나누느라 밤이 새도 모자란 그런 멋진 날이 빨리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흉년이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